평소 사도 바울은 로마 전도를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응답을 많이 미루셨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는데 전혀 생각지 아니하는 경로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런 죄수의 모습이었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중에서 구사일생으로 구조받게 되어지고 멜리데섬에서는 독사에게 물리기도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 성취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 시작되어지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대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로마에서는 이제 피의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승리가 우리 기독교에는 약속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의 활동상을 보여주는데 그 활동상이 극히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부분의 은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동족애,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까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서둘러서 유대인들을 초청합니다. 소위 유대인들의 그 이 유지들, 그 지역에서의 유지들, 또 지도자들을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초청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직 죄수의 몸이었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론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나옵니다. 7번 정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이 로마의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마지막 변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에서의 유대인들을 상대로 한 바울의 변론인데,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먼저 이 유대인들을 자기 동족들을 만나려고 하는, 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중심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 사도 바울을 못살게 굴었던, 그토록 심하게 핍박하고 아니 죽이기로 작정하고 덤벼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동족들입니다. 그런 동족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받았던 박해 중에서 이방인들에게 받는 경우보다도 자기 동족들에게 받는 박해가 훨씬 더 강력했고 훨씬 더 많은 숫자였는데 바울은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중심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원수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가슴 속에 그 동족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 바울 복음 증거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는 자기 동족들을 위한 큰 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의 중심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들에게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이기 이전에 그 바울의 가슴 속에는 나의 형제, 골육 친척인 동족 유대인이 그의 가슴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인 이 바울의 뜨거운 가슴 속에는 동족애가 있었습니다. 아마 모세와 비교되겠죠.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 이스라엘의 멸망이 가까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한 모세의 기도를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동족을 향한 모세의 애타는 중보기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음주의, 죽기까지 독일주의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독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족애에 대한 중심이 마틴 루터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족애, 민족애, 이것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양산을 가슴으로 안는 이것은 이 복음을 위하여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뜨거운 열정들은 동족애가 있을 때 그 가능한 거예요. 민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이 양산을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 증거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바울은 이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또 그렇게 그 열정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시면 복음에 대한 두 줄기의 큰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생의 길을 가는 그러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비극의 길이 있습니다. 이 비극의 길은 유대인들이 닫아버린 복음의 문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열려지는 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먼저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대한 자기 동족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 열정적으로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도 사랑해야 복음 전하죠. 내 친척도 사랑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애가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거주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또 아니면은 복음의 또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거하고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바울의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슴속에 같이 나눈 자들이 이제 로마의 새로운 영적 활력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고 로마에도 이 복음적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계기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친구를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복음을 듣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이 머무르는 그 집에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찾아와서 성경에 보니까 날짜를 정할 정도였다. 날짜를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그날에 와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리브가가 물을 깃다가 아브라함의 종을 엘리에셀을 만나게 되어지고 모세는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무엘은 남들이 잠든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사 기도원은 타작하다가 부름을 받았고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는 소를 몰고 밭을 갈다가 부름을 받고 세리마태는 세간에서 일을 하다가 부름을 받고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주님을 만나 다 그런 거예요. 열심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맡겨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습니다.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들 게으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가나안농군학교 가보셨습니까? 저는 사람이 덜 돼가지고 가나안농군학교를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제 아버님이 저를 보고 가나안농군학교 갔다 오라고. 가나안농군학교 정신이 제 아버님의 정신하고 똑같았어요. 김용기 장로님하고 친분도 있었었고 그 정신이 똑같았어요. 여러분들 그 밑에서 자라는 우리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비누를 2번 문 떼면 큰일 납니다. 예. 그 얼굴 조그마한데 비누를 몇 번이나 문 떼느냐고 구박을 하고 치약도 2mm 이상 짜면은 뭐가 입안에 너가 몇 번 문 대면 될 걸 치약을 그렇게 짜가지고 하느냐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저희 어머님은 이 저녁에 부엌에 말이죠 밥을 하는데 해가 기웃기웃 넘어가는데 불을 켜놓고 부엌에 이제 그때는 이 전구담 아닙니까? 그걸 켜놓고 부엌에 이제 이렇게 밥을 하시다가 잠깐 뒤에 뭐 가지러 가신 그 당시에 제 아버님이 해피님의 부엌에 들어와서 사람 없는데 불 켜놓고 내가 담아 빼가버려요. 세상에 담아를 빼가버리는 거예요. 2주간 동안 담아를 안 줍니다. 그 저희 어머님이 밥은 어떻게 하나? 해 지기 전에 밥 하라고. 그런데 그 정도입니다. 예. 그는 김용기 장로님의 새마을 정신하고 딱 맞는 거예요.
잘 안 하는 저희들은 그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갔다 와서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드시니까 그 다음 또 보내시는 거 있죠. 2번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다고 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신은 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농군학교에 가서 김용기 장로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한 끼에 4시간 일하고 한 끼 먹자. 4시간 일하고 한 끼 먹자. 다시 말하면 4시간 일 안 하면 한 끼 먹지 말아야 돼요. 늘 강조하는 겁니다. 일하고 먹어라. 일하고 먹어라. 놀고 먹지 말아라. 놀면은 굶어야 된다. 왜 놀고 먹느냐? 놀면은 굶어야지. 먹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먹는 것이지 노는 사람은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네, 뭐 아멘 하십니까?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하나님도 부지런해라. 그래야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 괜히 집에서 게으르고 하면서 교회 와서 부지런 떨지 말고요. 예. 집에서도 부지런하시고 교회 와서도 부지런하시고 그런 분들이 복음을 열심히 부지런히 전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노후를 끌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바울이 한 일이 성경에는 2가지라고 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고 또 하나는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구원하는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졌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졌고 그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지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것,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기대해 왔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한 것은 민족적 하나님의 나라, 정치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에서 해방되어지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관한 것을 증거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 예언과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낯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했다는 말입니다. 소개를 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설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복음 받아들이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전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전하면 그대로 쉽게 믿습니까? 알아듣는다고 쉽게 믿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따지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의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배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열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설득해서 예수에 대하여 바로 알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상 한 편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세계의 영적 흐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또 장본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헤리에타 미어저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화학 박사이면서 성경학자입니다. 이분은 처녀입니다. 한평생 처녀로 살았습니다. 학생운동을 했는데 450명의 학생이 이 미저 여사로 인하여 4,000명의 학생이 되어지는, 그런데 거기에 대학생 선교회 CCC의 창시자 빌 브라이트가 그 밑에서 자랍니다. 한 여인이 시집가는 것을 마다하고 학생운동을 일으킨 그곳에 CCC의 창설자가 되어지는 빌 브라이트가 자라게 되어진 것입니다. 젊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역할을 바울처럼 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을 우리에게 원하고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축복성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노를 이끌고 이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의 노력에 비해서는 결실이 그렇게 풍성하지는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때에 바울을 찾아온 사람이 수없이 많았지만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복음을 들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불신의 완악함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로 책망을 한 게 26절, 27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는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이 자기 동족들의 불신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신앙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나 자신, 내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나 자신, 이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는지, 위틀 목사는 이런 자신을 발견하고 찬송가 310장에 찬송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자기 동족을 가슴에 안고 복음을 애타게 전하는데도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 복음은 청중을 두 갈래로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그랬고, 저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랬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믿지,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자들은 그 복음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될 것이고, 멸망의 자리로 갈 이들은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을 오늘도 우리는 소망하며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영생을 받아야 될 자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택한 자들이 있을 것인데, 천국 백성 되어진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 동족애를 가지고 열심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우리는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반드시 믿을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초대해 오지만 우리는 저들에게 믿음이 안 가지만,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아마 결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까지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이들을 찾아내고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 이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민족, 이 양산을 사랑하여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바울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쉼없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